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비탐성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조금은 지치고 피곤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까지 오면서 욥과 그의 세 친구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욥은 세 친구 한 명 한 명 대화한 뒤에 다시 한번 한 명씩 대화를 주고받는데 오늘은 욥과 소발 그들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먼저 이들의 대화는 소발이 욥에게 화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소발은 욥이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욥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소발이 생각할 때 욥은 너무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욥에게 너가 지금 고통당한 이유는 죄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면서 친구들 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니까 소발이 볼 때 이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욥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너희들 말이 다 맞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다 끝나는 문제인데 욥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소발은 짜증이 났던 거죠. 우리도 누군가랑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높여서 대화할 때가 있죠. 우리는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오늘 비탐성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맞고 너 말은 틀리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깨닫게 하는 영. 영어로는 My Understanding Spirit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발은 자기가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욥,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하는 말이 영원한 진리야.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니까 너는 집중해야 돼. 너가 했던 말은 다 틀렸고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이런 뉘앙스로 3절에서 소발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본문에서 소발이 욥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이 욥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화난 이유를 설명하죠.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화난 이유는 뭐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너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고 뭐 나는 억울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 이거죠. 내 말이 맞고 너 말은 틀리다. 내 말이 맞고 너 말은 분명히 틀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너를 보니까 나는 화가 난다. 이거죠. 소발은 자신이 맞고 욥은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맞고 소발이 틀렸다.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고 그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말이 항상 옳아. 내 말이 정답이야. 이런 분명한 태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은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답이다,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문에서 소발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소발이 굳게 믿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7절입니다.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8절입니다.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9절입니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11절입니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이렇게 5절, 7절, 8절, 9절, 11절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는 망한다. 악한 자는 망한 자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반대로 망한 자가 악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무너지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자다 이렇게 소발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만 고통을 받나요? 믿는 자도 고통을 받죠. 믿는 자도 현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소발은 현실이 잘 안 풀리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전부 악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공식을 아픈 욥에게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요, 소발에게 있어서 여기 망한 자, 현실이 무너진 자, 이 사람은 누군가요? 지금 욥이죠.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욥입니다. 현실에서 축복이 끊긴 욥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따르면은 욥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자연스럽게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즉 소발이 이게 4절부터 11절까지 악한 자의 최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공식, 악한 자는 망한 자다. 이 공식 하나가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진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죠. 그러나 소발의 이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정의하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의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발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항상 옳다는 그 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감히 내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내 생각과 말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탐성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대화할 때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함부로 꺾지 않습니다.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품격 있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비탐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쉽게 화를 내고 흥분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강요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가 힘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